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되게 어색하네요. 때로는 쓸 날도 있겠지만 더 잘 들렸으면 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절에 나와 있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이것을 착용한다던가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 언제인가요? 악한 날은 그냥 어떤 날, 특별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죠. 사단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유혹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교육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직분 받은 자들에게,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심경이라는 뜻은요, 보호할 호자에 심경 심자에 겨울 경자다. 한자어로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가슴과 배를 그냥 가리는 철판 같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얇은 철판을 이렇게 대었는데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슴과 배를 보호해야 합니까? 진짜로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면 가슴과 배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슴과 배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서 다치게 되면 생명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요.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옛날 사람들은요, 요 가슴 안에 뭐가 있냐고 생각했냐면,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는 이성적인 생각, 배에는 어떤 감정적인 생각, 배에는 어떤 욕구들, 밥을 먹어야겠다든지, 물건을 갖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갖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으로써 가슴과 배를 가림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생각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어떤 호심경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네. 의로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러면 불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의롭지 못한 것, 어떤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할 때 사탄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넘어뜨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을 곧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구원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굉장히 우리가 가진 구원이 알지만 모르지만 알고 있는, 아주 모른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아주 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리는 구원을 갖게 돼요.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할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듣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뱀이 정말이야? 라고 할 때 하와가 잘 몰랐다고요. 먹지 말아야 하는 건 대충 아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나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 하고 어떻게 유혹해 하나요? 가장 큰 방법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나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나의 어리숙함, 나의 연약함, 내가 했던 실수, 내가 했던 실패들을 자꾸 나에게 되뇌이게 합니다. 자꾸 생각하게 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들을요. 제가 전도사로서 살고 있죠. 제가 모교회에서 3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요. 33년 동안 제가 모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수는 다 한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실패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전 그 주일 마지막 날 청년들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저에게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 볼 꼴을 많이 보이고 간다. 많은 문제만 일으켜 놓고 나는 속 빠지는 것 같다. 제가 사과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사단이 이것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넘어지게 하려고요. 포기하게 하려고요. 도망치게 하려고요. 제가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 차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몇 번 설교를 해보고 내가 설교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내가 전도사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1년은 해봐야 되니까 중간에 나가면 너무 해보지도 않고 부끄럽잖아요. 내가 이를 악물고 1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고 정말로 내가 못하겠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사단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계속 되뇌이게 합니다. 도망치라고요. 넘어지라고요. 모든 것을 멈추고 포기하라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세요? 몇 점이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90점 이상이 계신가요? 보통은 만족스럽지 못하실 거예요. 보통은 부족하다 느끼실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그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 생각하시냐고요? 자기 모습. 자기가 직분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직분 받은 것도 부끄럽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부끄럽고 하기 싫고 멈추고 싶고 창피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어떻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설교를 잘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만 해요. 이사야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망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요, 이 의로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의로움을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여전한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것을 자기 안에 채우고자 하세요. 무엇을 채우고자 합니까? 신앙생활이 몇 년인가? 내가 어떤 직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 행동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함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어떤 성과가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네가 구원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너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다. 다 지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를 막아주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아주 유일한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예화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아시죠? 어떤 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창문을 깨뜨렸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창문 그 주인이 와서 창문값을 물어내라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와서 값을 물어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한 행동은 유리창을 깬 행동이었죠. 그리고 유리를 다시 붙여주거나 값을 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한 것은 유리창 깬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난 정말 부족한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창문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자격은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죠. 네가 교회 다녀? 몇 분께서 고개를 숙이시는군요. 가끔도 그런 얘기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너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아. 그럼에도 내가 교회 다녀. 그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교회 다녀.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주 정확한 대답이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죠. 우리가 어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 옛날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을 오해해서 청년 때 너무너무 창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을 제가 금방 오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교회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돌아왔어요.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됐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아오라. 담대히 나아오라.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3,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 얻었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격을 잘 갖추어서, 어머니의 자격을 잘 갖추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한 자격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이어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신가요? 네. 이 부분에서 담대하게 예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칭하신 의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니까요. 의인은 의롭게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죠. 넘어져도, 도망가고 싶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의의는 예수님이 보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멀어지십시오. 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인이세요.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일들의 결과로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어떤 죄가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읽었잖아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의인이다. 너희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게 1장에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6장의 말씀이죠. 에베소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부터는 무슨 얘기할까요? 너희가 의인이니 이제 죄를 버려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욕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찢어내지 말아라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다. 거짓된 삶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 말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명령들이 다 무엇이에요? 의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의인이니 의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 의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어둠에 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의로운 행동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이 먼저입니까? 의로운 선언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의로워졌으니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의인이라고 하셨지요?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삶으로 자기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의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어떤 이들을 칭찬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자에게 의인들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셔서 의인으로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또한 함으로써 우리의 의의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악한 능력,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며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구원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위에 바로 서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할 때 결국은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과 배를 지켜주어서 든든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